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인생 최고의 시간이 아침입니다. 인생 최대의 축복이 낮 시간입니다. 인생 최후의 작품을 준비하는 밤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2026년 엄청난 언약과 축복 속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축복과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냐? 현장이 지금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세 가지를 모르면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알고 전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이렇게 자기 우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공 속에 뭔가 되면 행복한 것처럼, 뭔가 되면 정복할 수 있는 것처럼 계속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뉘에지나 명상에 사로잡혀서 끝없는 흑암에 잡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성공할 줄 알았는데 저주와 재앙이 오기 시작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명성이 알려졌는데 근데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바울이 똑똑하고 훌륭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을 계속 봐왔는데요, 바울의 가장 큰 우상은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강한 자아를 붙잡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옳은 거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상인. 딱 창세기 3장에 네가 하나님이 되라고,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라고. 그러면서 하나님만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만 길이 있는데 하나님만 믿지 못하도록. 그래서 세상은 피할 수 없는 저주재앙, 공부도 많이 하고 능력도 많고 돈도 많은 것 같은데 피할 수 없는 저주재앙이 계속 오게 돼요. 그래서 네피림 시대가 되고요, 사단에게 잡혀서,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서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려서 정신 문제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가요. 너무 많아요. 20년 전에 특강 들을 때 강사가 했던 얘기대로 감기보다 흔한 질병이 정신 문제가 됐습니다. 우울증 너무 많고요, 대인기피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분열증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 사상을 가지고 바벨탑을 계속 쌓아 나가요. 멈추지 않고. 그래서 이런 현장의 사실을 모르면 끝없이 흑암의 본질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흑암의 본질 속으로. 그래서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에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나 중심, 물질 중심, 거짓 성공 중심. 그래서 사실은 흑암 문화와 귀신 문화 속에 계속 붙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일평생을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살아가게 돼요.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피할 수 없는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와 육신 문제와 후대 문제와 그리고 내세 문제 속에 계속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유일한 응답의 길을 주셨는데,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만이 사실은 인생의 우리의 살 길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은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살도록,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살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상 동네에서 떠나 약속의 땅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오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살 길이 열리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모든 예언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자로서 가졌던 확신이 뭐냐면,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도 전도자로 쓰임받고 응답받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 이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전도자가 분명합니다. 바울이 가졌던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바울이 가졌던 확신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로 부르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 속에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만 이 영원한 응답을 두고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질 때 복음이 복음되고 그리스도가 됩니다. 목사님, 복음 내가 받았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에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죠. 가나의 혼인잔치. 그 잔치집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그렇죠? 주인이 바뀔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복음이 복음되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잔치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스도의 절대망대를 세우면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그 시간이 됩니다. 인생 최고의, 내가 공부를 잘하는 시간, 내가 돈 많이 버는 시간이 인생 최고의 축복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절대망대로 세워지는 그 시간이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걸 통해 모든 응답을 누리고 모든 축복을 누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상이 점점 회복되게 되죠. 그 아침 시간을 지낸 그 사람이 낮 시간에 살아갈 때 보는 게 다르고요, 들리는 게 달라요. 똑같은 직장에 가고 똑같은 학교를 가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데 눈이 바뀌었고 귀가 바뀌니까 인생 최대의 축복,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된 응답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24-25 영혼의 절대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 포인트가 어디냐? 하나님이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7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꼭 뭐가 같냐면은 우리 그 소풍 가면 보물찾기 하잖아요. 보물찾기 하면은 막 숨겨둡니다. 숨겨두면은 우리가 보물을 하나씩 찾는 것처럼 하나님은 7포인트의 사람들을 찾게 돼요. 그 찾을 때마다 하나님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모든 힘으로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보물은 누가 알아요? 어디 있는지? 그 보물은, 보물찾기 할 때 그 보물은 누가 알아요? 맞아요. 숨겨둔 사람만 그 보물을 압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보물을 숨겨두셨기 때문에 누가 하세요? 하나님만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 그리고 그 비밀을 찾는 열쇠가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를 세울 때 우리 낮 시간은 인생 최대의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지내는 밤 시간에는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고, 낮 시간에 주신 응답을 가지고, 그리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밤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 멋진 인생 작품을 두고, 그래서 혹시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정말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할 수 없어요. 아무 능력도 할 수 없어요. 그때는 다른 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해라.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죠? 지금까지는 내 것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해왔는데, 이제는 그 한계가 있는 네 거 말고 내 거 가지고 해라. 하나님 거 가지고 시작해라. 그 시간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처음부터 약속해 주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거는 하나님의 것으로 세계보고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죠. 그래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삶, 아무것도 없는 삶도 괜찮아요. 그 시간이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되기를 원하냐?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와 내 현장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전달하기 시작할 때,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전달하기 시작할 때, 베드로가 그렇게 전달했고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 이거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달했어요. 그때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약 성경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됐음을 가는 곳마다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바울처럼. 자, 바울의 삶이 그런 삶이었고요. 오늘 보니까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라고, 멜리데라는 섬에 들어가게 됩니다. 배는 파손돼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고 헤엄을 쳐서 섬에 닿게 되는데 286명이 다 살았어요. 약속대로. 이 멜리데라는 뜻은 참 희한하게도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참 절묘하죠. 이 멜리데라는 이 이름은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여기에 바울과 그 배에 있던 286명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전에 바울이 가던 여정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44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로마를 가는 그 여정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왕도, 총독도, 어떤 핍박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정.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했냐? 절대 여정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약속하신 절대 여정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7장에 풍랑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풍랑도. 이게요, 방향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방향을 가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이미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바울은 땅 끝이 서바나라고 생각을 했고 로마를 거쳐서 나중에 결국에 스페인까지 갑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우리 인생의 방향이 먼저 확정돼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방향이 정말 세계복음화가 맞습니까? 세계복음화에 확정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로마가 이미 확정돼 있습니다. 왕 앞에 섰을 때도, 총독 앞에 섰을 때도 변함없이. 그래서 로마에 가서 재판받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바울을 책임져 주셔서 폭동과 그리고 많은 핍박자들 보호해서 아예 군인이, 로마의 확실한 군인이 보호하면서 배싹도 내지 않고 하나님이 로마에 보내주십니다. 이게 바울의 여정이었습니다. 그 가는 여정 가운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백부장에게 얘기를 하죠. 지금 이 가는 여정은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래서 27장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이 얘기했어요. 바울이 사도행전에서만 11번 배 탄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만 11번 배 탄 장면이 나와요. 근데 바울은 전문가가 아니지만 3번이나 배가 파손하면서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일반 경험 플러스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메시지한 거예요. 메시지. 그리고 이 시기 자체가 사실은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는 얘기는 그때 당시에 보통 매해 10월 달에서 그 다음에 2월 달까지는 굉장히 배가 위험한 시기예요. 그래서 10월, 11월부터 배가 위험해져서 11월, 12월, 1월 3개월 동안은 아예 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배가 바다에 나가면 사실은 거의 그 큰 풍랑을 만나서 이 배가 빠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배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때가 언제냐? 10월 11일 이때입니다. 그 배가 굉장히 위험한 시기에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곡식을 운반하는 배이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로마에 가게 되면 로마의 황제가 굉장히 많은 또 상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막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근데 바울이 경고를 하고 메시지를 했는데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11절에 보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렇죠? 전도자의 메시지보다 사람의 말과 사람의 경험, 사람의 이익을 따라갈 때 인생에는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요. 그래서 남풍이 순하게 불며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다칠까만 그레 대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는데 너무 똑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결정한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되는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되는 것처럼 보여요. 조금씩 열매를 맺어요. 근데 곧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쫓겨가는 인생이 됩니다. 세상에 파도에 밀려 광풍에 밀려 쫓겨가는 인생이 됩니다. IMF가 오면 IMF에 밀려가고, 코로나가 오면 코로나에 밀려가고, 경기가 안 좋으면 경기가 안 좋은 대로 돈에 밀려가고, 성공에 밀려가서, 사람에 밀려가서 밀려가고 쫓겨가는 인생.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저서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릴 수밖에 하나님 만드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도록.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내 손으로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것들 다 내려놓게 만듭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만 없더라. 버리면 될 줄 알았는데 버려도 안 돼요. 그리고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맞게 살아 맞는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큰 풍랑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한 사람의 인생과 삶을 이 풍랑을 통해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답입니다. 바울이 또 얘기하죠. 27장 21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리스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진단을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진단을 해요. 봐봐, 내가 진짜 말한 대로 떠나지 않았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이미 바울의 말이 그대로 성취가 돼요. 바울의 말이. 그 다음입니다. 이제 답을 주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근데요, 처음에 전달된 내용 가운데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배, 그 다음에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거라고 했는데 이제는 배에는 타격을 입되 생명에는 타격을 입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오직 배뿐이라.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는 배가 다 타격을 입어서 결국에 이 멜리데 섬에 어떻게 들어가게 돼요? 배 타고 들어가나요? 아니요. 배를 버리고 헤엄쳐서, 그렇죠? 딱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방향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방향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방향부터 잡아야 돼요. 능력부터가 아닙니다. 방향부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이 선물을 주세요. 아예 276명의 생명을 붙여버립니다. 바울 혼자 살아남는 게 아니라 로마 가는 여정 속에 276명의 사람을 붙여버리죠. 그리고 한 번 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느라. 이미 바울의 말대로 됐죠. 그리고 미래에 되어질 일도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로마를 향하는 여정은 바울을 통한 말씀 성취의 여정이에요. 그대로 44절.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보세요. 배는 끝끝내 건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생명은 다 276명이 구조를 받아요. 정확하게 말씀이 성취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 여정은 바울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같은 배를 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여정, 그 한 사람 때문에. 심지어 34절부터 37절에 보면은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앞으로 살아날 거니까 얼른 밥 먹어. 죽지 않아. 지금 사람들은 두려워서 죽을 것 같아서 지금 아직도 바울을 믿지 못하고 있는데 너희 살았으니까 얼른 밥 먹어. 밥 먹이죠.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바울이 먼저 먹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76명도 먹기 시작하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여정. 그래서 내가 살아나면 내 가정과 내 후대를 반드시 살리게 됩니다. 내가 살아나면 내 직장 살릴 수 있고요. 내가 살아나면 내 지역 살릴 수 있고요. 내가 살아나면 내 나라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나면 한 나라와 세계를 얼마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한 사람의 인생 방향이 어떤 방향을 가고 있느냐. 그렇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 살리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사람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살아나면 돼요. 내가 살아나면. 그리고 언제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어 이루시는
여정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인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23절 보면 27장 23절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과 바울 사이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관계. 바울이 응답받는 모든 통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아왔던 인생 최후의 작품을 두고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만들어 가세요. 지금 기도하는 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밤. 말씀이 보일 때까지. 기도 응답이 보일 때까지, 기도가 보일 때까지 설계하고 전도가 보일 때까지 디자인하는 그 밤이에요. 이 밤이. 그 밤에. 그래서 말씀이 편집한 대로, 그리고 그 설계된 대로, 그리고 전도가 보여지는 대로 그 사람들 앞에서 276명의 가운데 서서 그대로 전달하게 됩니다.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전달하는 거죠. 그대로. 바울이 그 증인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 하나님이 주인 될 때. 이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할 때 그 말씀을 인정하게 되고 말씀이 주인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그때 43절입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백부장이 바울과 친하지도 않아요. 바울을 원래부터 알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인데. 근데요, 하나님이 이 백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세요. 군인들이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여 죽이려고 하는데, 군인들이 이 죄수들을 죽이는 게 정상이거든요. 왜냐? 안 죽였는데 죄인들이 도망갔다.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값을 이 군인들이 대신 지른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죄수들은 대부분 살인수, 지금 죽음을 앞둔 죄수들이라 죄수들이 도망가면 나중에 군인들이 죽어요. 자기 목숨줄이 달려있는 겁니다. 근데 백부장이 아니야, 죽이지 마. 그리고 다 살리죠. 하나님이 그 현장에 주인 되셔서, 백부장이 주인이 아니라, 그 현실에서는 백부장이 모든 걸 움직이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백부장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그 현장 속에. 그래서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세요. 방향이 맞기 때문에. 바울의 능력도 아니에요. 바울이 백부장 모르잖아요. 이 배 탈 때 처음 만난 사람인데. 모르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바울을 도와줘요. 그렇죠? 하나님과 방향이 맞기 때문에. 내 능력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역사하시죠. 그래서 바울에게 주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걸 뛰어넘어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누구를 통해서요? 전도자를 통해서.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그게 베드로였고 12사도였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6절 보니까 독사에게 물려도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로마에 가야 되기 때문에. 독사에 물렸는데.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 복음을 모르는 특별한 일인데 복음을 알면 당연한 일. 사도행전 28장 7절부터 10절. 병든 자에게 기도하니까 치유가 돼요. 자기만 살아라는 게 아니라 병든 자의 치유돼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10분만 매일 지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잖아요. 내 병이 치유되는 줄 모르고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죠. 만민에게 가라. 그렇죠?
방향이 맞아요. 만민에게 가라. 그리고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렇죠? 믿는 자는 다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대요. 어떤 표적이 따릅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보면은 이런 표적이 있을 거라고.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은즉 나으리라. 그대로 됐죠. 바울에게 그대로 됐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사도행전 28장에 멜리데에서의 사역은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은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멜리데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따르는 표적을 가지고 사도행전 28장 11절 15절. 그래서 결국에 또 어떻게 갑니까? 14절에 보니까 자,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더 배를 타고 아까 말씀드렸죠. 12월, 11월, 12월, 1월 이때 당시가 2월쯤 됩니다. 2월. 아직은 위험한 때인데 다시 배 타고 갑니다.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로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디올까지 온 거예요. 이 거리가 얼마나 되냐? 우리가 지금 여기 분당에서 천안까지의 거리예요. 그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온 겁니다.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어디로 간다고요? 로마로 가니라. 멈출 수도 없고 아무도 막을 수도 없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독사도 막을 수 없고 광풍도 막을 수 없고 핍박도 막을 수 없고 어떤 문제도 막을 수 없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 트레이스 타베르까지 마주 나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곳곳에 있던 형제들이 마중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려도 천안 정도의 거리, 또 안성 정도의 거리, 분당에서 그런 거리에서 달려와서 맞이해요. 근데 바울은 이 사람들을 원래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고 그리고 3년 전에 로마서를 쓰면서 편지를 보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을 마중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현장에 준비된 사람들을 두고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여정을.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가 아니라 아예 로마로 갔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말을 쓰는 겁니다. 아직 안 갔는데 로마로 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꼭 뭐가 하냐면 그 여호수아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할 때 아예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저 땅 너에게 주겠다고, 땅 문서 땅 주인도 아닌데 그렇게 확신 가지고 얘기했던 것처럼 땅을 정복하기 전에 미리 확신 가지고 주었던 것처럼 아직 로마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갔다고 확실하는 거예요. 너무 확실하니까. 사도행전의 흐름이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성취의 흐름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은요. 요엘서 2장 28절.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 안진뱅의 이런 사건은요. 요한복음 14장 14절. 함께 할 때 역사하신 그대로. 사도행전 4장 1절 31절. 핍박 가운데 있지만 땅 끝까지 민족들에게 복음 전할 거라고. 그것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40절, 사도행전 1장 8절, 사마리아 땅에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그리고 갈 생각도 못했던 사마리아 땅에 사도행전 10장 드디어 이방인들이 처음 복음 받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이방인을 위한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선교적 교회.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1절 드디어 로마의 땅끝 바울을 그 자리까지 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전체 흐름이 말씀 성취의 흐름을 따라 그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지금도 이루고 계신 성취될 말씀 속으로 그러면 됩니다. 이사야 40장 6절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린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히브리서 4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치유와 회복을 시작하고요.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듣는 자, 따르는 자,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 18절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그래서 이 말씀이 편집될 수 있도록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시면 됩니다. 다른 데 힘쓰지 말고 기도해. 그래서 밤, 아침, 낮 3집중, 특별히 밤 시간에, 아침 시간에, 낮 시간은 우리의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이니까요. 밤도 좋고 아침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나를 살리는 10분 묵상. 그렇죠? 그리스도 고백하고요. 우리 기독교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777 기도 시작하세요. 내가 깨어 의식해서 고백할 만큼, 내가 내 자녀를 의식하고 축복해 줄 만큼 마음에 담고 지속을 하면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 말씀을 편집할 때 드디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로마로 향하는 방향을 보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약속대로 더해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전도자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자꾸 내 수준과 생각 말고요. 구약의 모든 예언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가 맞습니다. 그러면 바울 약속대로 바울 한 사람을 통해 276명이 그대로 살아나게 됐던 것처럼 한 현장을 살리는 그 한 사람으로 나를 부르신 겁니다. 내가 살아날 때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날 때 내 자녀가 살아나고, 내가 살아날 때 내 직장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날 때 내 지역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날 때 내 나라와 한 나라를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